지난주에 이어 오늘도 로마서 5장 1절과 2절 말씀을 통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스크린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칼빈이 로마서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만일 누군가 이 서신을 이해하게 된다면 그는 성경의 가장 깊고 감추어진 보물들로 들어가는 문을 열게 된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또한 종교개혁을 시작했던 루터도 로마서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로마서는 가장 순전한 복음으로서 그리스도인이 마음으로 한마디 한마디 다 알아야 할 뿐 아니라 매일 영혼의 양식으로 삼고 섭취해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이 로마서를 아무리 많이 읽는다 해도 지나치지 않으며 아무리 깊이 생각한다 할지라도 결코 지나칠 수 없기 때문이다. 왜 이렇게 로마서를 강조하느냐? 로마서가 성경의 여러 책 중에서도 가장 복음을 체계적으로 잘 설명하고 있는 책이기 때문입니다. 로마서가 이렇게 중요한 책이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볼 때에도 이러한 시각에서 말씀을 우리가 살펴봤으면 좋겠다라는 것이죠.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중요한 책이 무엇을 강조하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말씀을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1절 말씀 앞부분을 보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지난주에 이 말씀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 이 말씀은 로마서 앞부분에 있는 1장부터 시작해서 4장까지의 내용을 요약한 말씀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로마서 1장부터 3장까지의 내용을 보면 이런 식으로 되어 있죠. 한번 스크린 보시기를 바랍니다.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 죄 아래에 있으며 1장 18절부터 3장 9절까지 사도 바울이 이 부분을 쭉 논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율법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받을 수 없다라고 3장 20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다 죄인이고 그래서 영원한 심판을 받아야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의를 나타내셨다라고 하면서 새로운 구원의 방법을 하나님께서 이제 보여주셨음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3장 2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라고 이제 말씀합니다. 우리가 3장 28절 성경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장 28절 시작. 예, 1장부터 시작해서 3장까지의 내용이 이런 거예요. 인간의 힘으로는, 인간의 능력으로는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없다,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논리적으로 쭉 설명을 합니다. 이렇게 설명하고 난 다음에 뭘 해야겠죠?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것이 그냥 어느 날 갑자기 뚝 떨어졌다고 한다면 누가 그것을 받아들이겠냐라는 거예요. 벌써 신앙은 2000년 전부터 쭉 계속해 왔는데 어느 날 갑자기 믿음으로 구원받아 행위로는 아니야 라고 한다고 한다면 누가 받아들이겠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랍니까? 4장에 가면은 구약에서 믿음의 조상,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예로 드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 행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신뢰함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음을 4장을 통해서 쫙 말씀을 한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4장 23절로 2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아멘. 뭐라고 말씀합니까? 아브라함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브라함만이 아니라 이후에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보여주는 내용이 뭡니까? 이렇게 의롭게 믿음으로 구원받는 이 백성, 이렇게 구원을 받게 되는데 그 백성의 특징이 뭐냐는 거예요. 그 백성에게 처음 나타나는 모습이 무엇냐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당연히 이제 따라올 수 있는 이제 논리적인 그런 모습인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 5장 1절로 2절 말씀입니다.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예, 우리가 의롭다, 믿음을 통해서 의롭다함을 입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제 하나님과 화평을 나누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설명했듯이 여기 화평을 누리자라는 표현이 지금까지 내가 화평을 누리지 않았는데 지금 이제 누려야 된다라고 하는 뜻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가 주어졌냐면 하나님과 화평이 된 거예요. 하나님과 화평이 되었다는 사실을 알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화평이 되었기 때문에 이 화평이 된 이 관계를 더 굳건히 붙들어야 된다라고 하면서 권면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화평이 되어 있기 전에는, 하나님과 단절이 되어 있을 때에는 하나님의 복이 우리에게 오지 못하는 거예요. 하지만 어떻습니까? 하나님과 화평이 되고 하나님과 연결이 되는 순간 하나님의 복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2절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예, 하나님과 화평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뭘 주어집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주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이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우리에게 주시는 그 놀라운 복을 우리가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영광인 거예요. 그것을 로마서 8장 18절과 32절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대요? 당신의 모든 것들을 다 주신다는 거예요. 지난주에 살펴보았죠. 당신의 생명, 당신의 뭡니까? 지혜, 당신의 거룩, 당신의 의로움, 당신의 뭔가 전능함, 이런 모든 것들을 통해서 주시는 참된 복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말씀합니까?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거예요. 물론 이 땅에서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지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로마서가 초점을 맞추고 있는 그 놀라운 복은 이 땅이 아니라는 거예요. 장차 우리에게 주어지는데, 그 장차 우리에게 주어지는 복은 뭡니까? 당신의 모든 것들을 아낌없이 주는 것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2절에 하나님의 영광은 결국 뭡니까? 앞으로 임할 하나님의 나라고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게 된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사실이 믿어지는 거예요. 믿어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기에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그 나라를 소망하고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게 뭐죠? 하나님의 백성들, 성도의 특징인 거예요. 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믿고 바라보며 즐거워하는 것을 성도의 우선적인 특징으로 지금 말하고 있는가라는 것이죠. 아까 1장부터 시작해서 4장까지 어떻게 구원을 받고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가 안에 들어가는지를 쭉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말씀하는 특징이 뭐라고요? 성도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본다는 거예요. 왜 이거를 우선으로 했을까라는 것입니다. 다른 여러 가지도 다 말씀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이 성도에게서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중요한 거라는 것입니다. 삶의 토대와 기초가 뭡니까? 천국에 대한 확신, 그리고 그거에 대한 기대, 소망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성도가 이 땅에서 성도로서 바르게 살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복음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구원을 얻는다는 것은 예수님 믿습니다 라고 하는 단회적인 사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뭐죠? 그것은 시작인 거예요.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 나의 구제수입니다 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다는 것을, 그것은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의 과정을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그 이유도 우리가 뭘 해야 됩니까? 성령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바뀌어 나가는 과정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 우리의 수고와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어려움과
뭔가 우리가 못 쏟는 그런 일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마지막에 주어질 영광스러운 마지막 복을 항상 봐야 되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어떻습니까? 노력하고 수고하고 힘쓰고 하는 것을 할 수 없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15절, 로마서 6장 1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뭐라고 말씀합니까?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화평을 누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되었어요. 그런 우리가 어떻게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가야 된다고요? 우리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서 거룩함을 이루어 가는데 힘써야 된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게 구원의 과정인 거예요. 이전에 우리가 달리기로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거룩함을 이룬다라는 것, 얼마만큼 거룩함을 이루어야 되냐는 거예요. 그것이 베드로전서 1장 15절로 1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금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 나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요구하신다고요? 내가 거룩하니, 내가 의로우니, 내가 완전하니 너희도 그렇게 해야 돼 라고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모든 행실에서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악되고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가 그렇게 완벽하게까지 뭡니까? 노력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의 힘으로 이 땅에서 완벽하게 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라고요?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모든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깨끗한 것처럼 우리도 깨끗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은 깨끗하신데 우리는 깨끗하지 못하다고 한다면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지 못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영원히 누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 땅을 살아갈 때 어디에 초점을 두어야 되느냐? 우리가 이 땅에서 성공하고 부를 누리고 명예를 누리고 권력을 누리고 그래서 잘 먹고 잘 살아가는데 초점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디에 초점이 있다고요? 우리의 거룩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의로움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온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쉽냐는 거예요. 이 악한 세상에서 이러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게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여러 가지 이것 때문에 어렵고 힘든 일이 있는 거예요. 필연적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빌립보서 1장 29절에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29절이죠.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다는 거예요. 나만 아니라는 거예요. 목회자인 나만 아니라 성도인 너희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다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예수님을 믿는 것, 그것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거룩하게 위해서 여러 가지 힘들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필연적인 거예요. 사도행전 14장 21절로 22절도 마찬가지로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해서 쭉 복음을 전하면서 많은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금 돌아오는 과정 속에서 그 교회 하나하나를 거치면서 뭐라고 권면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많은 고난을 겪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이 환난과 고난과 어려움을 겪도록 하신가라는 거예요. 보호하시면 안 되냐는 거예요. 보호하실 수 있는 능력이 없으십니까? 다 있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려야 하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선 거룩하게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처럼 온전한 모습으로 바뀌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3절로 4절이 그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뭐라고 말씀입니까?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는 거예요. 왜 환난에도 즐거워할 수 있죠? 왜 하나님께서 환난을 우리에게 허락하십니까? 그것은 그 환난이 우리로 하여금 그 어려움 속에서도 신앙이 흔들리지 않고 인내로서 버티면서 그 길을 가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됩니까? 연단받아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되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연단이라는 표현을 영어 성경은 캐릭터라고 말합니다. 성격인 거예요. 성격. 뭡니까? 인간이 바뀌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격과 인품으로 바뀌어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소망을 이루도록,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복을 누리도록 하나님께서는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그 어려움 속에도 기뻐하는 거예요. 사실 한번 우리 자신을 보기를 바랍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어려움이 하나도 없는 분들이 계십니까? 아마도 다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교회에 나가지 못하도록 배우자가 또는 부모가 또는 자식이 핍박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또는 그러한 어려움이 없다 하더라도 때로는 돈으로, 물질로, 사업장과 직장 문제로, 건강 문제로, 자식 문제로, 배우자 문제로, 인간관계 문제로 또는 다른 여러 가지 문제로 다 어려움을 겪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 어려움을 다 해결해 주시지 않는가라는 거예요. 능력이 많고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왜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지 않냐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를 그 어려움을 통해서 거룩하게 만들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뭡니까? 결국은 그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돼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복을 누리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때로 우리로 하여금 어려움을 겪도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결국이란 말을 계속해서 사용하는 이유는 뭐냐면, 혹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하나님께서 거룩을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일부러 어려움을 처하도록 하시네 라고 하는 오해를 가질 수 있는 분도 있기 때문에 그 오해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부러 우리로 하여금 어려움에 막 밀어넣는 분은 아니십니다. 하지만 뭡니까?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지혜 속에서 결국은 그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복된 자리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하게 만드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지금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어려움에 불평하지 않고 그 어려움을 참아내고 인내하며, 그리고 그 어려움을 자신의 거룩을 위한 과정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항상 우리가 뭘 봐야 된다고요? 마지막을 봐야 되는 거예요. 이 어려움을 통과해서 하나님이 주실 영광스러운 복,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 복,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항상 봐야지만이, 그리고 그것을 기뻐할 수 있어야지만이 우리가 그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것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냐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 않습니까? 어떤 일을 하는데 이게 너무나도 힘들어요. 그런데 힘들지만 그 너머에 찬란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 힘든 것을 기쁨으로 해나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뭡니까? 인간인 거예요. 이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칼빈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에피쿠로스처럼 세상의 문제에서 물러나서 홀로 한각에 노닥거리는 그런 유의 신을 고백한다면 그것이 대체 무슨 유익이 있겠는가? 요컨대 우리에게 전혀 관계가 없는 그런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 무슨 도움이 되겠느냐는 말이다. 지금 여기 에피쿠로스는 그리스 철학에 있어서 유명한 철학자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신은 이 땅의 문제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혼자 그냥 유유낙낙하는 존재로 그 사람은 생각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칼빈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약 그런 분이시라고 한다면
우리의 삶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고 우리의 복과 은혜를 주시는 분이 아니시라고 한다면 굳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고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려고 하는 것이 무슨 유익이 있냐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아침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물질을 드리면서 우리의 힘을 다하여 찬양을 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살아 계시기는 하는데 나와는 상관이 없어요. 그럼 이렇게 할 필요가 뭐가 있냐는 거예요. 지금 칼빈이 그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칼빈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을 분명하게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뭘 알아야 된다고요? 하나님은 모든 선의 시발점이라는 거예요. 근원이라는 거예요. 모든 복과 은혜와 행복과 생명과 모든 축복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을 때에만이 어떻다고요? 온전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잘되게 하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항상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 나와 예배 드리는 것이 힘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이제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칼빈이 이렇게 또한 말을 합니다. 길지만 우리 함께 천천히 생각하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자기가 좋아하는 성격을 아무렇게나 그 신에게 갖다 붙이지 않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시는 대로의 모습을 그대로 붙잡는 것으로 만족한다. 이게 무슨 말이죠? 경건한 사람, 바른 신앙인은 어떻다고요? 내가 생각하는 것,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투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선한 분이시지, 사랑이 많으신 분이시,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오면 이것도 주고 저것도 주고 저것도 주고 나에게 어려움도 안 주시고 그렇게 나는 이게 신앙생활이야 라고 하면서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뜻을 하나님께 던지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참된 신앙인은 뭐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복이 무엇인지 깊이 묵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장은 그것이 나에게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참된 그리스도인이고 참된 경건한 사람이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 이 말씀을 하고 있죠?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뜻이 무엇인지를 알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이 복 주시려는 것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지, 그렇게 생각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생각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그럼 이런 복도 주고 저런 복도 주고 어려움은 안 주고 그러시겠지 라고 하는데 갑작스럽게 어떤 일이 일어나죠? 하나님께서 당신의 놀라운 마지막 복을 주시기 우리의 거룩을 위해서 어려움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불평하는 거죠.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내가 얼마나 열심을 다했는데, 내가 수십 년 동안 내가 큰 중직을 맡으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섬겼는데 왜 하나님 저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라고 하면서 불평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어떻습니까? 신앙을 떠나게 되기까지 한다는 거예요. 신앙은 그런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뭐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이 말씀하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죠? 바로 하나님이 완벽하게, 하나님의 영광이 완벽하게 드러나는 그 나라, 천국이라는 거예요. 왜 천국입니까? 그날에는 모든 사람이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는 것입니다. 제가 이전에 말씀을 드렸죠. 이 땅은 어떤 나라라고요? 세상이라고요? 제로섬 게임인 거예요. 내가 잘 되면 다른 사람은 못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축복을 우리를 향해서 주시고자 원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궁극적인 축복은 뭡니까? 모두가 다 기뻐하며 모두가 다 행복하며 모두가 다 즐거워할 수 있는 그 찬란한 나라를 주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뜻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뭘 요구하십니까? 이 땅에서 거룩과 의와 진실을 요구하는 거예요. 이 외에는 다른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때로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이런 하나님의 뜻에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이것을 알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단순히 뭡니까? 내 생각을 하나님께 투영하는 거예요. 이게 신앙이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때로는 실족하고 흔들리고
그리고 심지어는 어떻게 됩니까?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 신앙을 놓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복음을 가장 잘 설명하는 로마서에서 예수님을 믿어 의롭게 된 성도의 특징으로 제일 먼저 우선적으로 하나님의 영광과 천국을 말씀하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삶의 기초가 될 때에만이 뭡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바르게 이겨나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목적이 되고, 그리고 삶의 기초가 돼서 삶의 모든 것을 바라보며 평가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어떻습니까? 어떤 어려움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심지어는 어떻습니까? 죽음조차 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겨나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제 로마서 8장의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35절과 37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가 어떻습니까? 넉넉히 이기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환난, 곤고, 박해, 기근, 적신, 위험, 칼임이에요. 가난한다고 해서, 아무것도 없다고 해서, 우리가 낮은 위치에 있다고 해서 그런 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죽음 앞에서도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이 땅이 아니기 때문인 거예요. 이 땅은 잠깐이고, 그 어려움조차도 하나님께서 선하게 우리를 인도하셔서 영원한 복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것을 알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어떻다고요?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넉넉히 이긴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알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화평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복은 뭡니까? 영원한 나라에서 당신의 모든 것을 주심을 통해서 영원한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도록 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깨달아 알고 항상 그 나라를 바라보며 그 나라의 백성으로서 이 땅에서 거룩하게 살아가며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복되심을 증거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